서로 사랑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별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가 정말로 신기하게 예수님의 동생으로 33년을 사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친형제로 살았지만 33년의 삶에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연호하며 따라가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었지만 친동생 야고보는 그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동생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형. 어쩌면 무시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았던 형. 그래서 다른 사람은 믿었지만 믿지 못했던 나의 형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린 구세주구나 믿게 되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서 교회, 초대 교회를 세울 때 함께 감당하였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 가고 전도 여행 가면서 남겨질 때 그 초대 교회의 감독, 리더로 오늘날의 이제 총회장, 목회자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런 그 감독으로 세워져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초대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강조함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 무릎이 낙타가 될 정도로 무릎 꿇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았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던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서를 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글을 보내고 있는 글이에요. 야고보, 이제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던 큰 박해 가운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 사람들로 받았던 큰 박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로 마지막 유서를 전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라면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믿음의 글들을 그렇게 전하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보시면 좀 경이로운 게 있어요. 다들 알거든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린 죽는다는 걸. 박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 믿음 때문에 오늘 죽고 사자밥되고 뜨거운 불에 던져지고 몸이 찢겨지는 고통으로 죽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박해 앞에 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 좀 위로의 말도 해줄 만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는 거 이제 아는데, 이 믿음 지키며 죽는 거 아는데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릴 거야 라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해줄 만도 한데, 야고보서 1장 제외하고 2장부터 5장은 모두 다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연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그 연약한 모습들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야고보가 그거 얘기해요. 초대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대. 이 연약함이 있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허탄한 마음으로 내 뜻, 내 바람 이뤄달라라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알다고, 말씀 좀 안다고 모두가 교회에서 심판자 되어서 상대방의 연약함들 품어주지 못하고 모두가 다 같이 심판자 되어 정죄하고 나무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린 너무 돈을 사랑해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마지막 유서와 같은 마음을 담으면서 모두가 다 박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경이롭게도 야고보는 그럼에도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죽음이 우리 앞에 곧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우리에게 이 허물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 이것들 우리 가운데 없애자. 이것들 깨닫자. 이 연약함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 연약함들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연약함들 가운데 첫 번째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명,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 우리는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하지 말래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이 글을 쓰고 이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도 순교하게 박해당할 걸 압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차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돼야겠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연약함들 깨닫고 우리 온전한 사랑 좀 하자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차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 차별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프라스플레시아예요. 성경에 4번 언급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구약시대 히브리 말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다라는 말에서 변형되어서 유래가 되어서 나온 말이래요.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다는 거. 고대 사회 가운데 누가 화가에게 내 초상화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가의 눈이나 우리들의 눈이 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게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화가도 그런 사람의 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뭘 보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장신구를 꼈으니까 그 고대 사회, 계급이 있던 사회 가운데 이 사람은 분명히 계급이 높은 사람일 거야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허루하게 입었어요. 남루하게 있어요. 초라하게 입었어요. 아무런 장신구도 없어요. 피부색도 나랑 다르네. 노예가 있던 시대 가운데 화가는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집안의 하인일 거야. 노예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초라하게 그리는 거예요. 화가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제 신분이 무엇인지, 실제 존재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이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인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만 입었을 뿐인데 우리는 왜곡되어 판단한다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이 야고보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차별 때문에,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왜곡된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 어떤지? 하나님의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는다라고 야고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회당 가운데 멋있는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차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면 그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 뭐 안내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부자인 사람인가 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로 선행을 베푸듯이 한대잖아요. 반면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 초라해요. 계급이 있던 사회 가운데 어쩌면 저 사람 종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예배드리세요. 아니 그것도 불편하세요. 그러면 여기 내 앞에 와서 앉으세요. 그 당시 시대 가운데 하인들한테 자신의 종에게 행하는 행동이래요. 내 발밑에 앉아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세상의 기준에는 그게 마땅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 성경의 기준, 예수님 기준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으로 나는 날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요. 세상은 부자가 뭐다? 축복이다. 가난하면 저주다. 세상은 부자들은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한 거라고 박수 쳐줘요. 가난한 인생들은 뭐 게으른 인생이다. 세상은 부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면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박수 쳐줘요. 가난한 인생들은 도움 줘야 돼. 사회에 좀먹는 인생들이야 라고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그 많은 왜곡된 선입견의 편견으로 그들이 상처받았을 텐데 그때 들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복음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그러한 편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려서 교회는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갔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그 편견과 그 선입견으로 나를 차별하니 얼마나 그 영혼이 상처를 받겠어요.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마저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구절 가운데 47절, 4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는 내 기준과 선입견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인사들, 그러한 이 교제들은 누구도 한다? 이방 사람들도 한다. 세상도 하는 거야. 죄인들도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혼들이잖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아요. 어떻게 온전하라는 거야? 세상은 차별하지만, 구별하지만, 나누지만 너희는 나의 온전하심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야. 선입견 갖지 말라라는 거야.
야고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 전하느냐는 거야.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이 올지라도, 나에게 원수 같은 인생이 올지라도 선입견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을 전하는데 왜 차별하여? 왜 그 영혼들 상처 주느냐? 온전한 사랑 아니잖아. 야고보 그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초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식당에서는 비싼 거 사줄 것 같고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어. 보니까 뭐 싼 음식 먹을 것 같고 매상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아무 데나 앉으세요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양심적으로는 옳지 않죠. 하지만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싼 음식을 팔아야지 이윤이 남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저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좋은 에스코트 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저 사람 봐도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찬밥 신세 되게 한다라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편견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만 품어주는 사랑,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원수 같은 인생도 품어주는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차별하느냐.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 이 플러스 플래시아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는 인간들이 한 차별이에요. 멋있어 보이는 옷 입은 사람들 잘 대우해주는 차별, 없어 보이는 사람 함부로 대우하는 그 차별을 한 단어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는 차별들은 모두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고 그 차별을 당하는 영혼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군데 더, 이 단어가 쓰여진 세 군데 더 특별히 오늘은 2군데만 살펴볼 건데요. 그 2군데에서 쓰여지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2장 11절에도 플러스 플래시라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플러스 플래시아 앞에 부정어가 붙어요. No 플러스 플래시아. 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할 때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때 단어 플러스 플래시아를 사용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현실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며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no 플러스 플래시아, 차별하지 않으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셔라고 로마서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 로마서에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했어요. 종교로, 인종으로, 너는 유대 사람이야, 너는 헬라 사람이야, 너는 이방인들이야 라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중요한 복음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며 차별하였대요. 구별하였대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인 건 상관없이 모두 구원 가운데 나와야 할 내 자녀라고 로마서 2장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쳐라. 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주인과 하인 구별이 돼요. 나눠져요. 미국 역사 가운데 노예 시대가 있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사 가운데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 있었고 흑인들만 가는 화장실이 있었대. 구별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구별해요. 차별해요. 갑이 있고 울이 있대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그것이 없대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는 주인이고 종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함께 머문대. 주인을 위한 하늘, 종들을 위한 하늘, 백인들만 가는 하늘, 흑인들만 가는 하늘. 요즘 우리 많이들 그 뉴스 통해서 아시안들 얼마나 오해받고 있어요. 편견받고 차별받고 있는 거죠. 다른 인종들이 자기가 더 우세하다 생각하는 편견이죠. 우리들만 가는 하늘, 나눠져 있지 않대요. 한 하늘이래. 왜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은 자꾸 나누지만 하나님은 모두 같은 하늘에 속할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야고보는 5절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가난하여서 무시받았어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게으른 인생이야. 라는 세상의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는 무시받고 많이 못 배웠다 무시받고 차별받았지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도 상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하나님 나라는 외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차별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성공으로, 이 땅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 자녀를 주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무시받았던 인생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편견으로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인생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벌린 그 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인생들도 품어주길 원하셨고 부자들도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넓은 팔을 벌려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를 다 품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이 땅 가운데 기준과 상관없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 팔을 벌려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품기를 원하는 것이 차별 없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자꾸만 계급을 나누죠. 우위를 나눠요. 피부색을 가지고 어느 인종이 더 위대한 인종인지 서로 자기가 주장합니다. 학력을 가지고 어떤 학위가 더 높은 학위인지 저희가 서로 나눕니다. 가진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나눕니다. 직업을 가지고도 나눠요. 세상은 자꾸만 차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차별들, 등급들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 향하여 고개 숙여줄 수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해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교회라면 가장 못 배운 인생도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종이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 밖에서는 종이었던 인생도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낮아주시고 무릎 꿇어주시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진리의 교회라면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품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다라면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 차별 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에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십자가, 차별이 없이 두 팔을 벌려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지가 되어서 내 인생, 하나님, 야고보 사도 유서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전하며 나갔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도전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심정을 전하는 이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비록 박해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비록 죽음의 두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야고보의 그 진실, 그 경이로운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랑,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내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어떠한 인생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